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믿음으로 산다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외로운 길입니다. 아멘.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어요.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 사레의 나이는 65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연약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것을 믿기는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라는 마음에 또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이요, 믿음이 연약할 때에는 특징이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일어나는 특징은 토끼고를 계속 판다는 것이에요. 토끼고를 2개고 3개고 파는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이것이 안 되면 다른 것이 될 것을 찾고 또 그것도 안 되면 또 다른 것을 찾을 생각으로 항상 대안을 놓는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토끼고는 조카 롯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면 좋은 것이고 또 그게 아니라면 롯이 자신의 후사를 이으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처럼 아브라함에게는 롯이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롯이 항상 함께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롯에게는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같았을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도 롯은 조카 이상의 아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둘은 특별하였기에 아브라함은 조카를 데리고 그 멀리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해도 롯은 따라왔고 아브라함은 또 데려갈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로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이 두 사람,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얼마 없을 때는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축의 수가 늘어나자 목초지가 부족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하여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아브라함과 롯의 문제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롯은 사실 여러분 그러면 안 됐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대하면 안 됐어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는 말도 있듯이 롯은 자신의 이익의 걸림돌이 아브라함이 되어지자 그렇게 돌변한 것이에요. 롯은 바람직하게 그의 종들을 꾸짖어야 했습니다. 그의 삼촌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했습니다. 왜입니까? 롯의 모든 재산은 사실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얻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거두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빈 털털이었을 거예요. 믿음의 성도는 여러분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자연인들도 은혜를 입으면 고마움을 돌에 새긴다고 하는데 하늘의 백성인 믿음의 성도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쉽게 마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신자보다 악한 것이에요. 또 롯은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입은 은혜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다툼이 일어날 때에 롯은 나서지 않아요. 그 일의 결국을 차가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과 싸우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조카 롯을 힘으로 눌러 자신에게 굴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사병이 있었거든요. 318명이라는 길러 키우는 사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에게 어떠한 위협도 가하지 않습니다. 대신 롯에게 이제 독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선택권도 롯에게 먼저 줍니다. 이 부분도 그래요. 선택권을 준다고 해서
바로 본인이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삼촌에게, 나이 들어 늙은 삼촌에게 먼저 양보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온통 롯의 마음에는 정욕과 세상 소망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선택에서 롯은 물과 목초지가 비옥한 소돔 땅을 선택하여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반대쪽을 선택하여 떠났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약자가 된 것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약자가 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것보다 아브라함이 롯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더 약자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중에 항상 부모가 약자가 되는 이유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녀가 부모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약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아들같이 의지하던 롯을 떠나보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관계는 결국 우리를 떠난다는 것이에요. 그가 떠나든지 내가 떠나든지 영원한 관계는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장례식장을 찾든지 혹은 우리가 그 장례식장에 누워있든지 결국 인생은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떠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이 반복적인 떠남을 통하여 우리에게 떠나시지 않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결국 외로움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성도도 늘 외롭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외롭지 않은 자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외로움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이제 헤어졌습니다. 두 번째 토끼굴이었던 롯을 떠나보낸 것이에요. 하란 땅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해 올 때 아브라함이 의지할 사람은 오직 젊은 조카 롯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그저 나이 많고 힘없는 나그네에 불과했습니다. 그 땅에는 아브라함이 아는 이도 없고 의지할 이도 없으니 혈육인 롯은 정말 소중한 존재였던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75세에 의지하던 롯을 떠나보내려고 느꼈을 그 외로움과 고독감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자연인과 신앙인의 외로움은 좀 다릅니다. 자연인들도 외로움을 느끼고 믿음의 사람들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있어요. 자연인은 외로움을 느낄 때에 여러분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오직 자신의 생존만을 생각하며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자연인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는 필요에 의한 관계 외에는 어떠한 것도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 되어 누구도 찾을 수 없는 더 깊은 외로움으로 자신을 몰아넣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연인들의 외로움에 대한 해결 방법입니다.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하여 여러 매체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브리데이 이코노미라든지 헬스조선이라든지 메디게이트 뉴스라든지 이 많은 매체에서 외로움에 허덕이는 자들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대안을 내놓았어요. 이건 자연인들의 방법이겠지요. 정말 많은 방법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동호회에 참석하래요. 자기가 잘 아는 동호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라도 그 외로움을 극복해 보려고 해보시래요. 그러면 많은 부분에서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답니다.
그런데 나는 사람 만나는 게 좀 번거롭다. 그러면 취미 생활을 하시래요. 그림이든 바둑이든 그렇게 혼자 땅 파고 들어가서 한참 할 수 있는 낚시라든지 이런 것에 마음을 다 쏟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취미 생활을 하면 외로움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취미 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낚시 같은 거 한번 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지 몰라요. 제가 전에 우리 그 지역장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요. 그 지역장님이 목사님 이것 좀 구경 좀 해보시라고 문을 열어주시는데 방 하나가 다 낚시용품이에요. 그리고 큰 어항이 있는데 그 어항에 물고기가 없는 거예요. 물고기가 없고 무슨 찌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왜 물고기는 없고 여기 낚싯지만 있냐고 했더니 그 낚싯지 녹슬면 안 된다고, 거기에 이렇게 물에 계속 적게 만들어야지 낚시할 때 잘 된다고.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온통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취미를 하면 또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마음을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랬더니 또 다른 방법을 알려줍니다. 개나 고양이를 키우래요. 그러면 또 외로움의 위로를 얻는데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그 강아지나 고양이 아파서 병원 가잖아요. 돈 엄청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돈이 드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도 돈이 들고 짐승을 키워도 돈이 들고 용품을 사도 돈이 드니 참으로 인생은 피곤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어려우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많은 매체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상담을 받으래요. 이렇게 상담을 받으면서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자기를 객관화하면 많은 부분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대요. 여러분 그거 돈 많이 듭니다. 가서 상담받는 것도 그것도 매주 한 번 받을 때마다 수만 원의 또 금액이 들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죠. 이것이 자연인들이 외로울 때 해결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참 발악을 한다고 할까요? 이런 방법인 것이에요. 결국 자연인들이 그 외로움을 잊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정욕에 빠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요. 강원랜드라고 있지 않아요? 거기에서 카지노가 있는데 거기에 몰입해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 강원랜드에 취재를 하는데 강원랜드에 거기서 이제 그 카지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가 누구의 전화냐? 아내의 전화였어요. 아내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 내용이 무엇이었냐? 큰일 났다고. 우리 딸이 지금 미국에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그 이야기를 전했는데 그 남자가 이걸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비즈니스 때문에 바쁘니까 다음에 전화할게 하고 전화를 끊고 여전히 그걸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살려고 한 거예요. 너무 외로우니까 거기에 몰입돼 가지고 자기 세계 속에서 사니까 거기서 나왔다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서 자기 힘으로 이 외로움을 견디고 살아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그 속에 집어넣고 거기에서 자기를 몰입시켜 괴멸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이 할 수 있는 외로움의 방법 유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외로울 때 외로움의 반작용으로 빛이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외로울수록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기 위하여 더 혼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외로움이라는 어두움에서 하나님이라는 빛으로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편 27편 9절 10절은 인간의 외로움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에 대한 기가 막힌 표현들이 적혀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인간의 외로움이 어디에 있느냐? 결국 나 힘들 때 그 누구도 내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 중에 가장 자기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부모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그마저도 내게 위로가 되지 않으니 인간의 그 외로움의 허덕임은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 내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하며 거기에 자신의 외로움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해방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외로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은 연약했지만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롯은 떠났으나 아브라함은 낙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롯이 없으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성도에게 고난을 주세요. 그거 의지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보내면 하나님을 의지하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떠나보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신 이유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다 불행하게 돼요. 그러므로 성도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마음이 준비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동일합니다. 가난합니다. 가난하고 그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 말고는 어떤 것도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만나기 전의 상태입니다. 그건 여러분 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죄를 짓느냐? 죄에 대한 마음에 갈급함이 있을 때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과 죄를 짓는 마음이 하나 될 수 없는 것은 그 골이 서로 깊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의 골은 깊어서 거기에 빠져들면 죄를 지을 수 없고, 죄의 골에 깊이 빠져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길이 외길인 것이에요. Only way, 하나님만 찾을 수 있는 그 길밖에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나는 하루는 이쪽으로 가고 하루는 선을 행하고 하루는 죄를 행하고 하루는 분주했다가 하루는 집중했다가, 여러분 그러한 삶은 성도를 매우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정하십시오. 하나님께로 가기로 마음을 결단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이 외로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필요한 마음가짐은 상하고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가난을 들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원하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롯을 떠나보낸 그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요를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공허하고 외로운 그 고독한 마음에 선한 아브라함은 그때 술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도박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쾌락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린 거예요.
그 외로운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보아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오기 전에는 동서남북을 보았더니 나 혼자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동서남북이 다 약속이에요. 다 내 거룩한 지경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후사를 틀림없이 줄 것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주님으로 인하여 위안을 얻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더 이상 외로움을 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심심한 거예요. 이건요, 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똑같아요. 심심한 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심할 때 뭔가를 합니다. 무엇인가를 해요. 그런데 심심할 때 뭔가를 하는 것이 생산적이냐 생산적이지 않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인데, 자신의 마음에 그 심심함이 근원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 외로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외로움이 찾아올 때 내가 찾고자 하는 그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십시오. 대부분 중독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중독은 어찌 보면 휴대폰일 것입니다. 휴대폰이 아니죠. 스마트폰이죠. 이젠 전화기를 뛰어넘어서 그것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검사 결과 학생들에게 휴대폰을 맡기게 한 다음에 1시간을 있게 하였어요. 애들이 미치려고 해요. 이상 증세를 보여요. 손톱을 물어뜯는 녀석이 있지를 않나, 막 낙서를 하지를 않나, 아니면 막 몸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계속 흔들어요. 여러분, 그 몸을 계속 흔드는 그 증상도 이게 정상적인 증상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그걸 못해요. 불안해하고, 그 불안함의 그 중심이 외로움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고요하고 잠잠하십시오. 그분께 눈을 응시하고 가만히 계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만족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것이 성도가 가야 할 외로움의 길입니다. 외로워서 하나님 붙들었습니다. 외로워서 하나님을 내 길로 삼았습니다. 외로워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결단하는 것이에요. 고요히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모든 관계는 결국 헤어집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함을 느끼나 봐요. 왜냐? 내가 알고 있는 거죠. 언젠가는 헤어질 사람들이구나. 언젠가는 헤어질 이 땅이구나. 두 번째, 그래서 믿음의 성도도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셋째, 외로운 성도요, 당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은 외롭지만 외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캔디의 영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캔디 아시지 않습니까? 그 먹는 캔디가 아니죠. 주제곡이 있잖아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여러분 울지 마세요.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을 누리세요. 이 한 주간 우리 마음의 외로움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고요한 평안 가운데 머무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